자, 오늘은 오바댜 말씀의 개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뜻을 잠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바댜가 받은 묵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에돔이 누군지는 알아야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곧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럼 누구랑 싸우자 이 말이죠? 에돔과 싸우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돔과 싸운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런 뜻이겠습니까? 에돔은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 크게 멸시받는 나라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으면 네가 속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에 살 수밖에 없고 높은 곳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위쪽에서 산동네에 살면서 아래쪽을 쭉 보니까 쭉 굽어보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기는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대충 말씀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심판과 다가올 주의 날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누구에게만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면에서는 자만과 그 스스로 교만한 것과 물질 숭배 사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또 물질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전반적인 큰 틀이고요. 자, 이제부터 오바댜의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오바디아라는 히브리어의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으로 그 뜻이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의 관습에 따라 표제를 제목으로 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그 명칭은 오바댜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명칭이 오바디아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도 오바댜니까 우리는 그 원래 발음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근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의 뜻은요,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의 쌍둥이가 이삭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물론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서 태어났는데요, 그 형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돔이란 야곱의 형 에서와 그 다음에 에서로 대표되는 그 후손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에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동생에게 그 에서는 원래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 불다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사건에서 유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팥죽이에요. 팥죽.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가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보를 따라 장자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축복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계보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자가 장자입니다. 축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있고 강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종의 비아냥거리고 그 사건을 비웃는 의미에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9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고 에서는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똑똑하고 씩씩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는 큰 놈을, 그 다음에 엄마는 작은 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죽어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겨우 배고픔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사실 웬만큼 배고파서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고기 먹는 놈이 잠깐 배고픈 것으로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쉽게 그렇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자체가 축복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쉽게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지켜야 될 명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하여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향기가 너에게서 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냄새를 지금까지 계속 풍겨댑니다. 지금까지. 이 축복이 그렇게까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축복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너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땅에서 네가 온갖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향기가 그놈에게서 나니까 땅들도 나무들도 곡식들도 다 알고 그 향기를 향해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기 나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복이 내려졌죠. 그럼 이삭이 속은 걸 나중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축복을 해놓고 나니까 이삭이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왜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머리에게 저주하는 꼴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솔솔 풍겨날 때입니다. 그러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도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를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조성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장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입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과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약속으로부터 외인 취급을 받는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됩니다. 에돔인은 족장 제도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히브리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왕정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을 해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에돔의 역사는 거의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이때쯤 에돔은 유다의 남부에 침입했고 이두메라는 사람, 그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돔인의 역사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끝나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그곳으로부터 생명을 다하면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제 그 책임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에돔도 이스라엘 역사가 다하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 역사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있으면 예언대로 함께 경쟁하고 또 싸우는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다하고 나니까 에돔 역시 자기가 있을 위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서에서는 그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 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에돔이 유다에 대한 형제적인 우애가 없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반목이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야곱이 이삭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로챈 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축복대로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것들 중에 이삭이 빌 수 있는 복들로 이야기를 했고 그 축복대로 에돔 족속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 에서가 품었던 반목의 마음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반목의 마음들이 끝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에게, 에서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축복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받은 축복은 뭐죠? 야곱에게 받은 축복을, 그걸 피해서 너는 그렇지 못하고 너는 그렇지 못하고 너는 그렇지 못하고 너는 한 대로 쫓겨나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에돔 족속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두 형제의 개인의 특징에 따라 민족의 특색도 정해지게 됩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털 많은 사람으로 모셨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털 많고 거칠게 에돔 족속은 살아가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살 땅은 이미 말씀에서 들으셨죠? 곧 에돔은 기름지지 않은 땅이며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에돔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며 산맥에 급경사가 있고 토질이 척박한 이유로 멀리서 보면 붉은 빛을 띠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입니다. 이삭의 축복에서 에돔이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에돔 지역은 요새 지역이었으며 대상들이 많이 왕래하던,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죠? 그런데 교통의 요지라는 게 장사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문제는 왔다 갔다 할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민족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내비둘 리가 없습니다. 힘 있는 애들이.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들은 교통의 요지에서 주요 산업은 천연 자원을
팔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리와 철이 주요 광물이 되었고 아랍과 애굽, 시리아 등지에 수출하고 대신에 다른 생산물들을 사와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의 재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행세였습니다.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이 이어졌던 에돔 요새 지역을 통과하는 대상들은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에서 에돔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즉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며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은 오랜 시간 동안 유다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독립하는 민족으로 겨우 조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세 역시 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과 반목하고 살았던 그 민족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충분히 했지만 한 4장 정도 그냥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쯤에서 넘기는데 어쨌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오바다는 에돔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이제 장자는 아닌 것으로 인정받게 되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고 잔악하게 계속 괴롭혀댑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얘기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죠?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고 부딪히고 덤비니까, 그럼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들고 축복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에돔을 저주하고 예레미야에서도 에돔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37장 부분인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돔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바댜서는 통째로 에돔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에서 무려 1장이나 되는데 그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의 이런 저주는 왜 그렇게 있었던 것이냐? 이것은 아주 혹독한 표현으로 에돔을 저주한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이 포로를 노예화시키고 전쟁에서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다. 칼을 믿고 사니까. 그런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돔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모스에서는 선포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와 같이 에돔을 저주하는 그 혹독한 저주의 예언들은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지가 아니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악하게 노예로 부리거나 살육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저주하게 됩니다. 오바다가 지적하는 에돔의 죄들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악하여 이방인들이 재물을 앗아갈 때도 야곱의 성문 안에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을 때에도 방관하고 있었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침략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오베다가 지적하는 에돔의 죄,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읍을 약탈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읍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했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에돔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만큼의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돔에 대한 저주는 여호와의 나라에 회복될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에돔을 언급한 것으로 그 극심한 증오심을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딪히는 이 원수된 에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에돔의 땅을 재분배해서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에돔의 성읍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고 에돔 땅에 거주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바다의 에돔의 저주의 예언들은 극심한 증오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거기에 근거한 편협한 배타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는 주장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의 저주에 대한 예언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들을 확장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지쳤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만납니다.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온갖 절망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절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너희가 절망이 있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상상하지 못한 즐거움과 네가 꿈꾸지 않은 완전한 회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저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재물이 많아서 그저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남 앞에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꿈꿉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믿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 없이 그저 버려진 자처럼 부모 없이 떠도는 고아가 극심한 외로움에서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살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오바다에서 에돔을 저주한 것은 우리에게 그 반대편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를 저주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를 대적한 무리들이 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고 너를 사륙하고 너에게 피해를 주고 너를 억울함에 쌓이게 하고 너를 답답한 지경에 머무르게 하고 너를 가슴 아프게 하고 너를 넘어지게 하는 놈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 반대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베다를 읽을 때 맨날 에돔의 저주만 읽으면 어떡합니까? 왜 그 민족을 저주했는지를 생각해야죠. 왜 그 민족을 저주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는 정의로운 심판. 이것이 오바다라니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통째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온전한 회복들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건강이 온전한 건강이 되고, 풍요로움이 온전한 풍요로움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결국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말겠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이때가 우리는 단지 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한 곳으로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 이방 민족으로 버려졌던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연합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꿈꾸도록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형제를 잃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형제와 우애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나약한 지금 모습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이끄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